심판의 날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시기는 환난과 심판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역전의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그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적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강한 민족도 포악한 나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성읍은 문명과 부가 축적되는 집결지로서 그곳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성곽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군력이 함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이 극대화된 죄악의 용광로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심판의 날은 바로 쾌락과 권력과 부유함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패망하고 환난을 당하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피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순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심판의 날이 공포와 대조되는 큰 잔치가 시온산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오래 숙성시킨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이전에는 권세와 부귀를 누리던 사람들만 즐길 수 있었던 음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잔치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수치를 씻겨주십니다. 가리고 있던 모든 덮개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잔치에서 사망을 멸하셔서 더 이상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들은 자유와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잔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압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현실의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묵시는 권력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핍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고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날에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핍박의 이유가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풍성한 잔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석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